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오늘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어제 본문 24절부터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만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 어제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묵상했던 24절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하죠. 기드온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며 이제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또 스로를 점령하라.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있는 수로, 그러니까 나루터죠. 그러니까 퇴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드온과 300명의 이 사람들은 횃불, 그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 것 외에는 별로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사실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죠. 그리고 요단강에 있는 수로를 다 차단하고 결국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 전쟁의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더 구체적인 행위, 또 전쟁의 어떤 그 행동들을 해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불평을 하는 장면이 1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왜 우리를 이같이 대접했냐 라고 하며 크게 다투는지라 아주 강하게 압박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사역에 나도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나를 따돌렸다, 뭐 이런 어떤 순수한 면에서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사실 뭐 전리품에 대한 욕심도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승리 후에 기여도에 따라 전리품을 얻어가는 것이 그 당시 전쟁의 상식적인 룰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원인인지 모르지만 사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상당히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정 정도의 또 공로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12일 본문을 보면 12일 본문에 그 기드온이 12일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화요일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군사들을 모으는 장면에 있어서 처음에는 아비에셀 자신의 집안 사람들, 그 다음에 므낫세 둘을 보내죠. 그 다음에 아셀과 또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무리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 인원이 아마 32,000명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요청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는 부르지 아니하고, 물론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와서 중요한 부분을 감당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그 불만, 강한 그 압박입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강한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12일이라고 했던 거 12일 본문에 보면 드보라 시대 때 함께한 그 지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전쟁에 뒤늦게 참여한 지파가 있고요. 끝까지 불참한 지파가 나오죠.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하거든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순서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에브라임 지파가 그때 참전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초청을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강한 불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북쪽 지파 중에 가장 힘과 영향력이 센 지파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어떤 주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떤 그 리더십을 주셔서 이것들을 주도해 나가시지만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 이 북쪽 지파의 가장 힘과 영향력이 센 지파가 누구였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 기드온에게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기드온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 강한 불만 앞에 강하게 대응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 그리고 너희가 한 것 두 개를 비교합니다. 야, 비교가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비교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비교에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있는데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나요? 끝물포도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기드온과 그 300명이 행한 것에 대해서, 그 아비에셀이죠, 자신의 가문이 행한 것에 대해서는 만물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한 일 그리고 너희가 한 것, 이것들은 이제 계속 비교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행한 일, 너희가 한 것, 그리고 우리의 끝물포도, 우리의 만물포도, 너희의 끝물포도, 그리고 내가 한 일, 너희가 한 것, 두 개가 비교가 되죠. 근데 여기서 그 만물포도라고 할 때 이것은 찾아보니까 올렐로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올리브나 곡식을 주워 모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올리브나 곡식을 주워 모은 것. 여러분들 주워 먹다라는 표현이 어떤 느낌입니까? 별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결과를 얻어낸 어떤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만물포도라고 할 때 올리브나 곡식을 주워 모은 것, 결국 노력을 들이지 않고 얻은 그리고 얻는 수확물을 나타냅니다. 별로 노력을 들이지 않고 얻는 수확물, 그것이 누구예요? 이 아비에셀의 만물포도예요. 근데 너희는 어떻다? 너희는 초반부터 함께하진 않았지만 너희가 지금 한 행동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할까요? 끝물포도예요. 끝물포도는 히브리어로 바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치르라는 단어는 포도 수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뭐예요? 그저 올리브나 곡식을 주워 먹은 것이고 너희들은 뭐 한 거다? 포도를 수확한 거다. 의미 있는 노동이 너희에게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 어때요? 에브라임의 치적은 높이고 이 아비에셀, 자신의 가문의 공적은 깎아 내리는 표현이죠. 그들은 높여주고 자신은 낮추고 결국 갈등을 온화한 말로 해결하는 탁월한 어떤 외교술, 외교적인 능력, 이것이 기드온에게 있어요. 강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비틀어서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강하지 않았나, 북쪽의 힘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충돌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아니었나,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에브라임 지파를 향하여 기드온은 강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느 정도의 그 눈에 보이는 겸손한 태도, 이것들을 향해서 그들을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위에 제목 보시면 겸손은 갈등을 해결하고 위협은 대적을 만듭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보다가 잠언 15장 1절에 참고 구절로 나온 것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면과 딱 떨어지는 장면이더라고요. 잠언 15장 1절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우리 1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이 어떤 뉘앙스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할까, 여기에 곤두서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식의 반응이 나올까요? 또 다른 뾰족한 말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 뾰족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품는다, 십자가다라고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형식만 십자가고 안에는 그냥 칼을 갈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박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십자가에 박으려고 막 덤벼드는 거 아닐까요? 지금 뭘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금 유순한 말은요, 분노를 쉬게 합니다. 이 이상 에브라임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3절로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갈등 상황이었거든요. 이 지파 간의 갈등. 사실 나중에 사사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지파 간의 갈등이 계속 고조됩니다. 마지막에는 그냥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을 가거든요. 우리가 하심탐사 예전 반에서는 이제 사사기 부분을 좀 잠시 자세하게 다뤘잖아요. 그때 보면 거의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막 막장 드라마로 갑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해줘도 야,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자, 근데 이 지파 간의 갈등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표면화된 것인데 이것이 이 기드온의 어떤 적절한 언행으로 인하여 이것들이 잘 해결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참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좀 우리에게 적용될 만한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이어져서 기드온이 그와 함께한 자 300명,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합니다. 목적은 뭘까요? 그 세바와 살문나, 그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과 함께하는 자들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피곤하다라는 것은 이제 목마르고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들을 이끄는 지휘관이라면 그것들을 또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이 먼저 숲곳에 이르러요. 5절. 저 숲곳 사람들에게 청합니다. 떡덩어리를 주라.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4절부터 5절 넘어갈 때 기드온의 이 표현 방식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4절에서 5절 넘어가면서부터 그동안에 굉장히 겸손한 갈등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온화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라는 것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계속 기드온을 지배했던 어떤 모티브가 뭐였나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기드온을 계속 지배했던 모티브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숫자 많음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이랬던 자의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4절에서 5절 넘어가서 조금 표현이 이상해집니다. 예대하게 이것들을 발견하는 학자들의 글을 읽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원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정확하더라고요. 자, 7장, 우리가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그것도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죠. 기드온과 함께한 자들을 표현할 때 어떠한 표현이 있는지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에요. 근데 한국어 성경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표현은 그 전치사 뭐가 되면 에트예요. 에트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트라는 표현이 따르다라는 거, 따르다라기보다 함께하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다. 그러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아니라 너와 함께한 백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트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리고 7장 4절 보일까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시험하리라.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그리고 그는 너와 함께, 너와 함께, 이게 뭘까요? 너를 따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예요. 에트라는 단어라고요. 그리고 오늘 4절에서 5절 넘어갈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자, 나레이터의 표현은 뭐였나? 나레이터의 표현은 7장 4절입니다. 오늘 8장 4절. 오늘 8장 4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함께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지금 계속 반복되었던 그 에트라는 거예요. 함께하다라는 거예요. 따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5절에서 바뀝니다. 자, 4절까지는 나레이터의 진술이었고 5절에는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신이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드온의 입에서 무엇이 튀어나오냐면 지금 나레이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분명히 300명을 뭐라고 규정하셨죠? 너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규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절에서는 기드온의 입을 통하여 뭐라고 지금 이것이 표현되고 있냐면 나를 따르는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7장 2절에 나를 따른다라고 할 때 그 따른다가 사실
함께 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은 7장 2절과 8장 5절이 동일해 보이지만 히브리어 표현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7장 2절은 함께 한다. 그 원래 맞고요. 7장 5절은 따른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 레겔이라는 표현이더라고요. 근데 레겔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발이에요. 발판이라고요. 결국 이 5절에 있는 기도원의 표현을 그 히브리어의 그 의미를 담아서 다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내 발에 있는 백성,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은 너와 함께한, 그리고 사사기의 나레이터가 표현한 진술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기드온과 함께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승리를 거둔 후에 어느 순간에 기드온의 입에서 뭐라고요? 내 발에 있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우리의 동역자. 참 감사히 이러고 있다가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두고 조금 뭔가 된 듯하니 갑자기 어느덧 뭐라고요? 내 사람들, 내 말 듣는 사람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내 발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은근히 리더십에서 보일 수 있는 이 교만함이, 스스로 왕됨이, 물론 나중에 이것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죠. 그게 어제부터 조금씩 드러났죠.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했던 거, 그럴 필요 없었던 거거든요. 자, 오늘 나를 따르는 백성, 내 발에 있는 백성. 구약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발에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동물이나 사람이 누군가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자기는 지배층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그 위계 질서가 자기 스스로 뭔가 잡히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신이 왕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스스로 이 내면에서 형성되고 있는 자신의 그 왕됨, 그런 어떤 그 욕망들, 은연중에 이 표현 속에 자, 하나의 모습이 하나 변화가 됩니다. 변질되죠. 이것은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놀라운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지는 변화가 아니라 그릇된 방향으로서의 그 변질의 모습이 하나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떡덩이를 주라 합니다. 숫꽃이 어떠냐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 가치파의 성읍입니다. 이 사람들이 남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치파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숫꽃 사람들에게 떡덩어리를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들이 뭐라 그러나요? 6절,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 사람들은 또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 또 왜 이럴까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아직 기드온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고, 기드온이 이제 정말 이 자신들의 구원자로 확실히 인식되지 않았던 거예요. 인식이 됐다면 도와줘야죠. 여러분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뭐 지금 이제 막 준비되고 하고 있죠. 각 당마다 경선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유력한 대선 주자가 딱 세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사람들이 줄 서요. 이렇게. 왜? 여러분들 유력하지 않은 사람들 뒤에 서는 것보다 유력한 자에 서서 그 캠프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뭐라도 떨어지죠. 그런데 승리할 가능성 있는 캠프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지지율이 높지만 아니야, 이것은 나중에 역정될 것이고 감안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신들의 나중에 정치적인 어떤 판단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아무튼 결론은 뭡니까? 승산이 있는 곳에 가거나 아니면 정말 정치적인 신념이 있는 곳으로 가거나 뭐 그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숫꽃의 방백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만약 기드온을 도와줬다가 기드온이 패하면 어떻게 돼요? 기드온을 도운 자신들이 이 미디안의 왕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개입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그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까지 있는 거죠. 기드온을 좀 다시 회고해 볼까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그 시대의 방식대로 표징을 구했던 자예요. 지금 숫곳의 방백들 지금 과거의 기도원과 동일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연약함이 이들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구하든 어떤 방법을 하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면 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라는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면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이들의 연약함을 그냥 이해하고 갈 수도 있어요. 왜? 그 앞에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덤벼듭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다른 방식으로 대할 수 있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에 니네가 불평하지 마 라고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만 단호하게 강하게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에브라임을 적극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힘과 영향력이 세서 그런가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기드온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에게는 굉장히 유하게 아까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이 갈등이 해결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숫곳 방백들이 있는 그 기드온에게 보였던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7절 잔인한 복수를 예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를 찢으리라. 이것이 어떤 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어떤 구체적인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다?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잔인한 복수를 예고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브누엘로 올라갑니다. 8절 브누엘은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 씨름하던 곳이에요. 자, 브누엘, 그 멀지 않습니다. 숫곳에서. 자, 거기서도 그와 같이 구했는데 그곳 사람들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습니다. 어떤 기돈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그들을 이해하진 못하고 오히려 복수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시는데 이것에 함께하지 않아? 저주를 받아야지. 그리고 드보라 때도 사실 에브라임 지파와 몇 지파들은 참여했지만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저주가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가 선포가 됐잖아요.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와는 달라요. 자, 드보라의 경우에는 참전하지 않은 지파를 비난했습니다. 맞아요. 비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그 저주까지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서 끝이었어요. 드보라가 구체적인 복수 행위를 계획해서 그들을 물리적인 복수로 몰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 잠깐 언급되었던 다윗 스토리 기억나세요? 다윗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자신을 무시한 그 나발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래도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에 행동에 그것들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복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되기 이전에 사울을 자신을 그냥 터무니없이 죽이려는 그 사울을 복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들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가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어느 순간에 지금 기드온을 쫙 감싸고 있었던 하나의 그 분위기가 있었죠. 뭐죠? 그 하나의 모티브가 전반부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소심했던 기드온, 두려움에 휩쓸렸던 그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두려움의 기드온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기드온을 계속 쫓아갔던 두려움은 없어지고요. 뭐가요? 이게 권력이라는 모티브가 기드온을 끌고 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두려움에 잠식당했던 기드온이 이제는 권력에 사로잡혀서 이제 어떻게 보면 휘둘리고 있다고요. 자, 결국 에브라임의 불평에는 뛰어난 외교적 수사로 그들을 설득했던 기드온이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매우 폭력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모두 이스라엘 성읍이에요. 강해 보이는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람과 그렇지 않아 보이는 숫곳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기드온의 마음은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변화의 모습은 굉장히 좋았지만 승리 이후에는 오히려 그것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변하든 변질이든 뭔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해요. 그러나 기드온이 전반에 맞던 것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승리까지의 기록은 정말 긍정적인 변화였다면 이제는 승리 이후의 모습은 오히려 부정적 변질의 모습으로 가요. 만약 그들이 기드온을 구원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미디안 왕들을 두려워하여 보복당할 수 있기 때문에 행한 행동이라고 쳐도 그럼에도 기드온의 행동은 허용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드보라의 경우 또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복수는 뭐라고 그러냐? 복수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 지금 기드온의 행위는요 굉장히 심각한 행위까지 간 거야. 자신의 어떤 그 사람들이라고요. 모두 이스라엘 성읍들이라고요. 그런데 자신이 어느 성경 구절도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느 성경 구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구절이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성경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뭐만 보입니까? 지금 성경에서 뭐만 읽혀지세요? 기드온의 감정만 계속 읽혀져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기드온의 감정만 부각이 됩니다. 결국 이 기드온의 감정으로 인해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끊임없이 과소평가했던 기드온이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처리하고 돌아올 때 들것이와 찔레로 너희를 찢을 거야. 그리고 평안히 돌아올 때 망대로 할 거야. 자신은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심지어 원수 갚는 것, 보복하는 것도 자신이 결정되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과대평가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과소평가했던 기드온이 오히려 그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다 이끌어 가셨어요. 그에 맞게 응답하시고 그거 막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드온을 계속 빌드업 시키셨다고요. 오히려 자신을 과소평가했던 하나님, 그 기드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드온을 세워나가셨어요. 그러나 어느덧 기드온이요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자신의 교회 공동체를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직장에서 위치를 과대평가하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업적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사업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감각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함께하는 자들이 자신을 따른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들로 인해 사람들을 모으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어느 순간에 자신이 왕됨의 위치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만 보이나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기드온의 감정만 보입니다.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 기드온의 감정만 보여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운동선수의 어떤 스토리를 제가 기사로 읽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 베테랑이 나이 젊은 선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었는데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 선수가 어리지만 그 선수에게 보이는 정말 그 장점이 있대요. 저 뭡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선수는 그 선수의 감정이 태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표현이 저한테는 아주 확실하게 다가왔어요. 어린 선수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대하거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단체 경기고 이러다 보면 그러나 그 선수에게선 감정이 태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자신을 컨트롤하고 단체 경기에서
뭔가 합을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신의 감정을 태도로 그냥 거리낌 없이 내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나는 쿨하다예요. 난 뒤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들을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것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여전한 죄성이라고요. 자신은 뒷끈이 없어서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러는 사람 비유 맞춰주려고 뒤에서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워낙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맞춰주는 거거든요. 리더십이 워낙 강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맞춰주는 것 뿐이에요. 나 혼자 쿨한 거죠. 밑에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다. 지금 뭘까? 이 기도는요, 감정이 태도로 다 나오고 있어요. 무엇의 부재일까요? 예, 이제 말씀의 부재예요. 이 숫곳의 방백들을 향한, 부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향했던 그 마음이 기도는 숫곳의 방백들과 분해를 향한 마음으로 가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하나님의 명령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무엇만? 자신의 감정만 살아있어요. 왜? 자신 스스로 이제 왕됨의 위치까지 인정하진 않을지라도 자신이 그렇게 나중에 고백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은 필요해요. 내 사람 앞에 나의 감정이 모든 태도로 드러나는 것을 그냥 나는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신학, 그 신앙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나라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자신의 낮음을 알고 이 에브라임 지파를 향한 어떻게 보면 유순한 대답, 그것이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감정이 태도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명령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서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예, 이것들은 해결해야 되죠. 내 안에 숲꽃을 향한, 그리고 분해를 향한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누구에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가야 되죠. 예, 이것들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데 없는 척하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디로? 예, 온전치 않은 감정이니 이것들을 그냥 발설하고 나는 그냥 솔직하다라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해결받아야 되죠. 여러분들, 제가 제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토로하는 리더십으로 되기를 원하세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저에게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이것들을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저는 오늘 에브라임 지파를 향한 유순한 태도도 사실 이 사람들이 힘이 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다 제거하고 앞뒤가 달랐던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을 향한 태도와 숫곳과 분해 사람들에 대한 태도 달라요. 뭔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감정이 태도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정말 절대적인 주권으로 역사하도록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그 감정이 있다면 이 감정을 태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소심했던, 또 조심조심했던, 또 두려워했던 기드온이 굉장히 잔인한 복수를 얘기하죠. 자신의 감정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것에서도 굉장히 조심조심했던 기도는 아니에요. 이제는요 거침이 없어요. 오히려 그 승리 이후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오히려 계속 높아집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했던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렸고요.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하죠. 힘이 들어가고 자신의 감정이 고스란히 태도로 드러나고 정책으로 드러나고 결정으로 드러나고 판단으로 드러나요. 근데 이 안에 아주 심각한 죄성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브론 사람들에게 행했던 태도, 그러나 숫곳과 분해의 사람들에게 행했던 태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말씀 임했음에도 표징을 구했던, 정말 소심하고 두려워했던 그 기도, 그러나 끝까지 그를 품고 세워나갔던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거침없이 자신의 감정을 그냥 쏟아붓고 복수를 결정하고 말로 내뱉는 이러한 이 기드온의 모습들,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앞에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끝에 이제는 그 부정적인 변질로 나아가는 이 기도. 결국 어딜까요? 말씀이 없었고요, 명령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계획도 없어요. 오직 자신의 감정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우리의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다시 기도할까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나름대로 자기 생각들로 다 결정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맞습니다. 자신의 옳은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요, 한 지파를 완전히 깡그리 그냥 몰살시키는 수준까지 갈 때도 있고요. 또 그거 불쌍하다, 우리가 남이냐 그러면서 또 엉뚱한 행동을 또 합니다. 완전 극에서 극단으로 가요. 막 어떤 사건이 벌어지니 그 시체를 막 12동강 내에서 막 보내고, 또 그 전쟁에 또 함께 복수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또 완전 또 박살내고. 여러분 볼까요? 뭐만 보여요? 하나님의 통치는 없어요. 거기 어떻게 보면 그들의 감정만 다 있다고요. 근데 무엇으로 포장할까요? 그들 어떤 신앙으로 포장하고 여러 가지 명분으로 포장하지만요, 이게 사사기의 끝판왕이거든요. 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그러고 이것이 맞다고 그러고 한 지파 완전히 깡그리 몰살시키고, 그들의 감정만 남아요.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과 마음과 계획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단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었을까요? 자신 스스로가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불안해서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을 달라고 나중에 이야기하죠. 누가 왕인가? 내가 왕이면 내가 해놓고 내가 해낸 행동, 명분 딱 만들어서 좋습니다. 그게 뭐가 나쁘냐라고 얘기해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가 그게 나쁘냐라는 거예요. 아주 뻔뻔해집니다. 우리 안에 그런 뻔뻔함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니었죠. 과소평가하고 낮아지고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승리 이후에 주어지는 우리의 내면에 변질될 수 있는 영역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가는지, 과연 누가 왕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감정도 아니요, 우리의 판단도 아니요,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뜻과 계획과 그 섭리가 우리 인생을 덮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정말 누가 왕이냐라고 할 때 오늘 오전에 있는 우리 히미나임 찬양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온전히 높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움켜잡고 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진정한 왕의 임재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찬양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